나누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면서 천주교 신자셨다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저 낳기 전 일이죠. 새댁 시절에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원회를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참 기도원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제목은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도사님과 기도처에 흩어져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대단하죠. 그 정도 모를 정도면 기도원 가자 그러면 나 같으면 안 간다 그럴 텐데 그걸 따라가신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어디서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어디서 주워들은 기억은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는데 그냥 제 속에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불쌍한 도마는 도대체 처신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에게도 그 입에 오르내리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고 있구나. 참 도마 선생님 참 불쌍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한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쩌면 성경의 저자가 너무 짓궂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이제 처음 나타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따른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적어놨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면에 모든 제자들이 감격하며 나타나신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도마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 자리에 없었냐? 그런 뉘앙스인 거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뒤늦게 그 모인 곳에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8일 뒤에 예수님 다시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도마는 믿음 없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 와중에 그 24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두가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자리를 잘 지켰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물론 적용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면모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다들 이제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생략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여러 정적들로 인해서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 이게 왕의 어인이 딱 찍혀서 공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왕 외에 누구에겐가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정적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덫이 놓여진 겁니다. 자, 그런 류의 이제 공표가 되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꼬투리 잡히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니엘이 된 거 아닙니까? 언젠가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군인 두 사람이 사막을 지나서 접전 장소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잘 갑니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사막이니까 힘들겠지만 잘 갔어요. 가는데 이 두 사람 앞에 표식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그 지역이 오래전부터 내전 지역이라서 이 지뢰 매설 지역이라는 게 편말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부산에만 지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90개인가 뭐 그렇게 묻혀 있다 그래요. 모르셨죠? 여러분 발미 조심하셔야 돼요. 지뢰가 그만큼 뉴스에 나왔어요. 저 태종대 쪽에 뭐 시민 불안 때문인지 정확히 위치는 알려주지는 않는데 유실된 지뢰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우리 부산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딱 지뢰 매설 지역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뭐 하나만 꼬투리 잡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다니엘의 행동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읽으셨던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뭐 했죠? 지켜냈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전혀 상하지 않고 그 정적들이 전부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은 여러분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정치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 주고 하나를 잃고 막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게 정치판 아니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그래 나 예배 안 드릴게, 그래 기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건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뭐 이렇게 하나 기브 앤 테이크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이야기, 누구죠? 도마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질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니까 그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삶에 많은 위협이 있지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굳건한 믿음과 타협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그 자리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되고 타협되고 어지럽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후 예배가 시작됐으니 오후 예배를 지키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당연한 신앙의 자세다.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후 예배 시작했으니까 재직들은 무조건 오후 예배 필참하고 무조건 오후 예배 와야 그 자리 지키는 거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만 모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이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냈으니 여러분들도 이 오후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스스로 제단을 쌓고 있는 자리가 성전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1대1로 가져다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예배의 자리는 성지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닙니다. 거룩한 땅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교회 생활 속에서는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공적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는 이 오후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드릴 수 있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고,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연산교회 부임하고 첫 오후 예배입니다. 첫 오후 예배. 그죠? 네,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저는 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는 아주 특징적인 예배로 우리가 모여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뜨겁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후 찬양 예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뭐 아주 실력 있는 찬양 인도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 40분씩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셋째 주는 온전히 찬양으로만 드리는 예배로 5분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드려지는 오후 찬양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서 교회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면 이러한 자리를 내가 힘써서 찾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못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요, 많은 이유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죠. 다른 교회들 안 하는 교회 아직도 많아요. 오후 예배 안 하는 교회 많죠. 밥도 못 먹죠. 뭐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께 식사 제공하지 못하는 게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어제도 이제 정기당회를 모였는데 장로님들이요 한결같이 여러분께 식사 제공 못하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드려볼 수 있겠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봐도 아직 현재까지는 그러기에는 시기상조라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아직까지는 못 드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가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뭐 퍼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확인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얼마든지 교회가 책임지고 얼마든지 짐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어떤 이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행정적인 책임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한 명이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드리는 게 시기상조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저희는 너무 좋은 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또 당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어쨌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재직 연합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재직들이 같이 헌신을 결단하고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재직분들 다 독려하셔서 함께 오셔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했어요. 저는 당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로 쫙 쳐보면은요, 뭐는 날아가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요. 진짜 성도의 신앙을 보려면은요, 흔들어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들어 보면 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한국 교회에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바알과 아스레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연상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키질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상교회와 더불어서 이 오후 예배를 통한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그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